편히 앉으세요. 점심 공양 하셨습니까? 오전 법표를 마치고 제가 소임 볼 때 지었던 원통방, 공양간, 식당 채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불자가 벌써 공양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명법품은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묻고 답하는 그렇게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보살 마살이 일체 지혜를, 모든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공덕을 성취해서 큰 장엄을 구족하고 일체 지혜, 모든 지혜를 법륜 수레바퀴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었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가장 높은 보리의 구경에 결정코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육도를 윤회하는 업설로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불교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본다. 그런데 성취해야 할 행의 근본, 이걸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스님은 무엇이 수행입니까? 하고 여쭙더니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아니함을 수행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석주 노스님, 석주 스님 하면 서울 삼청동의 칠보사에 평생 계셨던 큰 스님이셨는데 우리 20대 때 저는 통도사에서 25살 때 76년도에 법당에서 정우 스님이 법문 한번 하도록 이렇게 청해라 해가지고 나는 준비해가지고 법당에 이제 법표를 하러 올라갔더니 월화 노스님, 벽안 노스님, 이람 노스님, 우송 노스님이 네 분이 의관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아마 서서 해도 내가 숙지한 내용만 전해드려도 되는데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또 청법계 한다고 하니까 법상에 올라가 앉았다 지금 그 법상? 그러면 난 노스님들이 나가실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우리 대교반 스님들 와서 앉아 계신 것처럼. 그러더니 노스님들이 아까 여러분들하고 한 청법계를 하시면서 삼배를 하셨어. 그때부터는 이제 오금이 저린 거지. 그런데 노스님들께서 법당에 와서 계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 지금의 정우가 대중포교를 하는데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석주 노스님은 그러셨어요. 스님, 수행이 무엇입니까? 수행이란 정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심하고 인욕하는 거야. 하심하고 인욕하면 탐욕도 썩냄도 어리석음도 저절로 여의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20대 때 어른 스님이 하셨습니다. 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무엇을 닦으면
모든 부처님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자식들이 잘 살고 권속들이 잘 살면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서로 환희합니다. 시열이 아니고 환희 법렬하는데 부처님도 기뻐할 줄 안다 이거요. 우리만 기뻐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기쁘게 해드리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으로 가족들이 늘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냐도 우리들 숙제예요. 그거 꼭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보살이 머무르는 곳에 들어가며 일체 행운이 다 청정함을 얻으며 큰 서원을 다 만족하게 하며 모든 보살의 광대 무변한 큰 집에 이 설법정 같은 큰 집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응당 교화할 바를 따라서 항상 법을 살아면서 바람일다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며 생각하는 바의 중생들을 모두 제독해 하며 삼보의 종성을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선근과 방편이 다 헛되지 않게 하겠나이까.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월화 노스님이 저에게 써주셨던 글이 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개송이이기도 해요. 합장들 한번 해보실래요? 변조광명 무여지요 하방세계 유얌년이라 무아미타울. 변조광명이 무여지요? 어디 안 비치는 데가 없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초발심한 그 공덕으로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둠과 밝음을 가지는 허물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세계 어느 세계인들 어둠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다만 빛과 어둠이 분별상처럼 드러나는 현상은 어떤 이유에서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한 공덕을 간단히 밝히자면 발심을 하면 귀불양족전, 귀법 이옥전, 귀성 중종전 상속해서 생사해탈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보면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요. 우리 법성계 의상대사 법성계도 보면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했지요. 번뇌즉 보리라고도 했어. 번뇌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탐짐치 삼독이 따로 있고 개정의 사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은 밝음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밝음이 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이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육바람일에다가 방편, 월, 력, 지혜지. 그래서 금강산매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금강반야는 지혜예요. 반야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금강산매는 선정이요. 선정이 따로 있고 산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건만 다만 이름을 산매라 하고 이름을 선정이라 하고 이름을 반야라 하고 이름을 지혜라 했을 뿐이지 그게 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용수보살 약찬계를 하셨죠? 용수보살 약찬계. 용수보살이라는 스님은 남인도 스님이었어요. 화엄경을 목차를 잡아가지고 해놓은 것도 그 긴 약찬계요. 용수보살 약찬계.
그러니까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이는 복덕과 지혜의 법 모두 다 이루고 생사를 떠난 자리에서 세간을 뛰어나 출세간으로 바르고 평등한 보리법을 모두 얻더라. 어떻게 하면 초발심, 처음 마음 낸 것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으면 그렇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명법부에서는 보살이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견고해서 헛되지 않고 일체 공덕을 다 이루어서 나고 죽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수행과 같이, 불보살님의 수행과 같이 빛나고 청정한 그 길을 원컨대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이고, 그래서 이제 법회 보살이 이제 설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회 보살이 정진의 보살에게 말하기를 선제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불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해 하고 은혜롭게 하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애민섭수 연민심으로 가엾이 여기어 이와 같은 보살이 닦아야 하는 청정한 행을 묻고 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은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지리문답 하죠? 그런데 수보리 스스로의 생각, 자기 견해를 묻는 게 아니고, 수보리요, 지금 대중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내 말을, 내 가르침을, 내 법을 듣고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그런 수순을 밟은 것이 금강경이고, 거기에 더 상세하게 해놓은 것이 금강경 5가에서 보면 더 출중한 그 이치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법회보살이 이제 법문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실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깨달음의 완성. 그 깨달음의 완성은,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말라. 방일, 방심, 방종, 이 못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말라. 방일이라는 말은 게을러 빠졌다 그 소리요. 게을른 정도 갖고는 방일이라고 하는, 게을러 빠진 사람. 응? 그러니까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방일하지 말게 할지어다. 방일하지 말라. 경계하셔야 됩니다. 방이라고 만,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는 법에 10가지가 있어. 근데 시간이 벌써 30분이나 되었거든. 그러면 우선 하나 해보자 이게요. 무엇을 10가지 법에 머물면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가? 이제 첫째, 둘째 10가지니까 그 여러분들이 까락까락 손가락으로 하고, 내가 그것도 줄일게. 여러 가지 계율을 보호하여 가짐.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보리심을 깨끗이 함.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임. 부지런히 선근을 닦아 퇴전하지 아니함.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잘 생각함. 이런 게 지금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10가지 법이요. 또 집에 있거나 출가한 일체 범부에게
친히 가까이 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사람 좋다고 사람만 좋아하다가 사람 따라다니다가 신세 망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는 3인이 행해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모범이 되는 사람은 본받고 경계를 삼아야 될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선지시가 아닌 것은 없지만 사람 좋다고 사람 따라다니다가 신세 망가진다니까.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의 과보를 구하지 아니함. 이승, 성문소승, 영각중승, 이승을 길이 여의고 보살도를 행함. 보살도란 육바라밀을 행함. 온갖 성근을 즐겨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함. 스스로 계속하는 심을 항상 잘 관찰함. 이것이 불자여 모든 보살이 이 법을 행하면 이것이 곧 이름에서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삽시다. 네? 방일하지 않으면 또 청정, 맑고 깨끗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불자여 방일하지 않는데 머물면 10가지 맑고 깨끗함, 청정함을 얻나니 말한 대로 행함. 말과 언행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말한 대로 행함, 생각과 지혜를 성취함, 깊은 선정에 머물러 혼침하거나 망상하지 망상 불법을 구하기 게으르지 아니함. 들은 법문을 이치에 맞게 관찰함. 교묘한 지혜를 구족하게 나타냄. 깊은 선정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을 얻음. 마음이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음. 모든 중생들이 상중하에 대해서 마음에 장애가 없는 것이 마치 산화돼지가 평등하게 모든 생물을 이익하게 함과 같다. 어떻게 하면? 방일하지 않으면 맑고 깨끗한. 그러니까 제가 충북 제천에서 불교 마을에서 한 4만 평의 농사를 다 짓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 고추도 1년에 한 10,000포기 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딴 것을 해외에 있는 포교당, 국내에 있는 우리 포교당 전부 몇십 킬로씩 다 돌려. 참 그쪽에 계신 불자들에게 애쓰고 고맙다고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고춧가루 가지고 김장을 하거나 배추를 이렇게 김치를 담아보면 훨씬 맛있어. 그런데 그 고추밭에다가 내년에도 심고 후내년에도 심으면 병충해에 다 노출돼 가지고 고추 수확할 수가 없어. 근데 땅이 넓으니까 금년에 심었던 데다가는 내년에 안 심고, 내년에 심었던 데다는 또 후내년에 안 심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면 고구마 농사도, 감자 농사도, 배추도 한 10,000포기 심어가지고 포기당에 나눠가지고 김장하게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 감자를 캐갖고는 또 감자 캐러 갈 때 봉사한 사람들 한 봉지씩 또 담아 주어. 어떤 때는 또 감자를 잔뜩 짜가지고 버필 때는 몇 개씩 비닐봉지 작은 데다 해가지고 나눠 주어. 고구마 농사져갖고. 그런데 감자는 맵돼지라는 놈이 와서 잘 안 파먹는데 고구마는 좋게 알고 한 70%는 다 그놈들이 와서 공양하고 가셔.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으면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부처님이 증득하신 신통을 우리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만 그런 신통을 가지고 육신통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면 우리도 그러한 불가사의한 유실력과 가피력을 지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부처님을 환히 법렬에 들게 하는 것. 부처님도 좋아할 줄 아시네요.
나는 우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우리만 슬퍼하는 줄 알았어. 우리만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굉장히 기쁘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어떻게 살면, 부모가 어떻게 살면 자식들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상관성 가지고 있는 건데, 자, 10가지 법이 있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나니 정진에서 물러가지 않으며 불투전의 정진력을 가지면 부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아시겠습니까? 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음, 모든 이양을 시기하지 않음, 이게 갈망하고 목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체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아. 잘 관찰해서 법계에 두루 들어가. 어떻게 하면 이 법에 들면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온 가족은 기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는 않겠지. 모든 법인을, 무생 법인을 알아서 마음에 집착함이 없음. 이제 지금 막 거기에 그 끝머리 한마디씩 붙은 것을 지금 내가 간결하게 지금 빼는 거요. 항상 큰 서원을 일으킴, 청정한 법인을 지혜의 광명으로 성취함, 스스로의 선법을 관찰해서 증장하는 마음이 지님, 지음이 없는 문을 의지하여 모든 청정한 행을 닦음. 이렇게 이런 법에 나아가 머무르면 일체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보살이 또 10가지 큰 서원을 세우면 중생을 성숙시키는데 게으름 없기를 서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0가지 법으로 큰 원을 원만하게 한다.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어느 절에 통도사, 제가 68년도에 오기 전에 살던 절에 스님한테 소년, 청년 때 신세를 많이 진 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연을 이렇게 정리를 생각하면서 100일 기도를 그 절에 가서 한번 하루에 4번 지금 대웅전이나 문수전이나 관음전에 지금 기도하고 명부전, 응지전 각 법당 12법당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침에도 늦게까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저녁 시간에도 어두운 그 밤에도 기도 소리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는 법당들이 지금 있는 건 마음 먹고 지금 작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학인 스님들이 부전 소임을 맡아서 그냥 예불 모시는 정도가 아닌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법당에서 나오면 묵언하고, 그러면서 100일간을 그 절에서 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갈 길을 걷자 싶어가지고 그 절에 가서 고마운 그 마음을 전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화엄살림의 약찬계를 그렇게 수지독송하는 것처럼 금강경, 아미타경, 보현행원, 관세음보살, 보문장, 심지어 천지파랑경까지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천수경 끝에 그 경전 일독을 하고 정건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약속된 그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잘 소화할 수가 있어.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 그냥 신심이 나갖고 그냥 막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어느 때는 저녁에 법당에 들어가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시간 한 50분짜리 향을 꽂고 점검 몇 번 하다가 눈 떠보면 향이 없어.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장난하는 거 아닌가? 살짝 와서 향 꼽아놓은 거 시계도 없고 한 그 법당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새벽 도량석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 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구룡사에서 백고자 보필을 몇 년 하는 동안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법문 듣고 12시부터 1시까지 108 대참회문을 3번씩 이렇게 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한없이 정건을 하고 싶을 만큼 옥구슬이 그냥 쟁반에 굴러가듯이 목탁 소리가 나는데도 불자들을 보내드려야 되니까 아침 일찍 왔다가 1시 넘었으니까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서 살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정건을 마친다는 것이 신명이 났을 때 그거 맞춰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것도 수행이야. 그것도. 그때 목탁 소리는 제가 지금도 가끔 제 손바닥을 만지면서 고마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오른 손바닥 안에는 옹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지금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30년 전까지 목삭 쳤던 그 손바닥에 옹이가 없어지지 않아. 만져보면 공이가 몇 개가 있어. 근데 이건 목탁채 그렇다고 칩시다. 이쪽은 목탁을 잡았는데 여기에도 옹이가 있어.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방해라거나 게으름이 나거나 나태해졌을 적에 내가 스스로 손바닥을 만지면서도 내 스스로에게 고마움을 표할 줄도 알아야 돼. 애썼다. 고맙다. 그게 나의 분상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느끼고 간직하고 있는 감정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화할 바를 따라서 법을 설하는데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천수경 끝에 어느 날 천지파랑경을 하다가 천지파랑경을 독송하다가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 나오는 데 있어. 그게 이 경을 천지파랑경을 유설이나 유경이라고 하면 네 머리가 7조가리로 쪼개져. 그러니까 골 아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20대 중반에 젊은 청년인 스님의 시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49세에 열반하신 홍법 스님 아시죠? 정우 스님, 은사 스님. 아니 스님, 천지파랑경에 이것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머리가 7조가리가 쪼개져서 죽을 끼라고 그러는데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 하는데 대관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열기 중생, 근기가 약한 수순 중생을 하는데 중생이 아주 약한 중생에게는 그런 방편이라도 들어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되거든. 너는 그 경전 중에 그 경만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알겠고 보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잘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관, 화를 잘 내는 이에게는 대자, 대비관, 또 어리석은 이에게는 부지런히 관찰함. 세상을 잘 보면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 댕기다 보면 내 눈에는 전부 돈으로 보이는데 그걸 다 챙기기에는 나무 이복이 겁나서 내가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보이는 대로 챙기기로 하면은 세상도 다 살 수 있을 만큼 돈 벌었을 거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 지금 살아계시면 109살.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돈 베요 안 베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화공에 미세먼지가 문틈새로 비치는 햇살에 비친 것처럼 꽉 차 있는데 쥐면 먼지 잡혀? 안 잡히듯이 그 돈은 꽉 찼는데 허상의 그림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금년에 1700평짜리 구룡사에 전법회관을 짓는데 경상도 문자로 C급했어. 응? 자, 삼독, 탐진치 삼독을 골고루 드러내는 이에게는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법문을 하고, 생사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오전에도 제가 성문소승에 고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고 하니까 경로당에 가가지고 뭐 들었다 놨다 하는 이는 씩 웃더라고. 고수섭 생각하면서.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 집착하는 이에게는 처소가 공적함을 한 평도 안 돼. 누우면 한 평도 안 돼. 그렇게 막 천평 만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게으른 이에게는 진지함, 정진을 크게 일깨워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법의 평등함을, 아첨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에게는 보살의 그 마음이 질직함을 일깨워주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널리 법을 말해서 성축케 하고, 이와 같이 마땅히 법에 따라 말을 해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십바람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십바람,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지. 그러니까 금강산매론에 보면 금강반야는 지혜요, 금강산매는 선정이라고 한 말을 다르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 화엄경영에서는 생사즉 열반이,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아니하고 번뇌즉 보리요,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아니함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끄들려 갖고 쩔쩔 맬 일은 없어. 그런데 육바람일 중에 6번째도 반야지혜이고 10바람일의 10번째도 지혜지인데, 6번째의 지혜와 10번째의 지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화엄경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하고, 자, 우리 생명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쩔쩔 매지 말고,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금생에 잘 살아서 본전만 해도 지금만큼의 품격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올 수 있으니, 복력이 지중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극락정토인들 못 갈 리가 어디 있고 정우 스님처럼 다시 인도 환생해서 출가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